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 여기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 율법 규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면 그냥 현장에서 자기네들끼리 죽여버렸으면 될 일인데 왜 일부러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까? 유다인들이 옛날 규정에 따른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권한은 유다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령군이었던 로마 군대만이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경우도 대제관과 유다인 원로들이 붙잡아 자기네 식으로 재판을 했지만 유다인들에게 데리고 와서 사형에 처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인들이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만약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대답했다면 그들은 여인을 돌로 쳤을 것이고 책임을 예수님께 돌려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게 했다고 로마 군대에다가 고발할 구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죽이지 말고 그냥 용서해줘라 라고 대답했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도록 선동했다고 백성들 앞에서 고발하려고 겨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가부간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 걸려들게끔 올가미를 놓고 오늘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죄인도 단죄하고 벌하냈고 또 예수님마저도 단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체는 자기들이 언제나 심판관이 되어 모든 사람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인권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율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고 문제제기했을 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라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멋지게 그들의 올가미를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올가미에 걸려들게 해서 공경에 빠뜨리고 심판하러 가는 율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정면에서 반박하거나 그들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부터 차례차례 모두 양쌤에 갇히기 위해 떠나가고 여인 혼자만 남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제부터 뒤집지 마라.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해서든 단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 뉘우치도록 유도하고 당신이 직접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거나 비판하거나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 율법이 이야기합니다. 죽을 죄를 지은 여인도 용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단죄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는 감정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감정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와 갈등으로 얼룩진 모습이었습니다. 안보의 잣대로 바라보는 율법적인 선입관은 강장의 불안비를 계속 괴롭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26일 준공식이 이루어졌지만 강정 해군기지 갈등은 아직도 이렇게 진행형입니다. 강정마을 내 해군기지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들 간의 갈등, 안보경제적 행태,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가치들 간의 갈등, 동아시아 안보 및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어느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갈등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어렵기만 다가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만큼 이로 인한 상처와 아픔도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가 파괴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아픔은 반대운동을 해왔던 마을 주민들의 상실감, 패배감, 적대감, 분노와 체념 등으로 비롯된 자존감 저하입니다. 이들과 연대하여 써왔던 평화활동가의 아픔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정신적 아픔 못지않게 물리적인 아픔도 너무나 큽니다. 민영세상 법적 책임을 둘러싼 아픔이 그것입니다. 반대운동 과정에서 연인원 700명에 달하는 마을 주민과 반대활동가들이 연행되었고 이들이 재판에 넘겨져 부과된 벌금만도 현재까지 3억 7,970만 원에 달합니다. 교도소에 들고 나오면서 형사적 범죄자를 양산한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최근에는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녕, 강정의 갈등과 아픔을 취하는 길이 없는 것일까? 갈등과 아픔의 제공자인 국가와 제주도 당국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강정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길이 있겠지만 당최 기대할 수 없는 일. 관찰자적 입장에서 치유를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배가시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진정한 공감이란 나의 동정심을 그들에게 투사하거나 나의 관점으로 역지사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과 바로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묵묵히 도와줄 수는 없을까? 강정마을에는 생명평화 문화마을로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비록 해군기지가 준공되더라도 그들은 강정마을을 생명평화의 성지로 가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바로 존중해주고 해결의 길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주체가 되어 평화책방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평화학교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모진 싸움의 역정을 기록하여 그 의미와 정신을 길이 계속 보존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강정 국제평화 영화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평화 정신을 넘어서 환경과 생명, 인권과 여성 등의 가치를 그곳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영화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프란시스코 평화센터도 크고 작은 성찰과 고민들이 모여 새로운 평화운동에
기폭제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도 가늠한 여인에 대한 성찰에서 바라보는 강정의 모습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일 이곳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바치는 크고 작은 불평과 희생을 통해 다가오는 강정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더욱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과 사랑, 그분의 용서만이 오늘 강정의 진정한 평화를 힘차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부활의 희망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건설하는 진정한 연대가 강정을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영광으로 만들어가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자비에 가득하신 주님, 오늘도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성찰을 통하여 오늘 강정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의 가치가 이곳 강정 안에서 지금의 갈등을 넘어 진정한 평화의 터전으로 거듭 새롭게 피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